오늘 말씀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찬양 인도를 할 때 다른 분에게 찬양 인도를 맡기고 제가 설교를 해도 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은 찬양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망치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시편 14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난처라는 말과 피하다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을까, 또 피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유년부 수련회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6년 동안 있을 때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또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성함은 김인철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김인철 목사님이 아버지가 나중에 90이 넘으셔서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는데 아버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시니까, 또 치매가 걸리셨으니까 내가 한번 아버지를 뵈러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가족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왔고 또 아버지를 뵈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김인철 목사님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치매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들로서 장남이셨거든요. 장남이니까 오랜만에 아버지 인철이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아버지께서는 누구세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아들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며칠을 같이 있었고 몇 주를 같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김인철 목사님, 아들 목사님 못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듣고 이제 김인철 목사님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김인철 목사님 너무 안 됐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한국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김인철 목사님이 강대상에 쓰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들도 누군지 모르고, 심지어 평생을 목회했기 때문에 교회 식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식구들도 못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찬양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었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 저 인철이에요, 저 인철이 왔어요 라고 말해도 아들을 못 알아보던 그 아버지께서 혼자 저쪽에 가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았어요.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치매 노인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심지어 치매에 걸려서 아들도 못 알아보고 교회 식구들도 못 알아보는 아버지 목사님이셨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았구나.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또 시편을 바라보면서 그와 비슷한 장면들을 많이 찾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도 끌려가고 페르시아도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일 찬양 예배 끝나고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은 보네퍼라는 목사님께서 나치 치하에 지으신 시였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예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을 기린다고 사람들이 나중에 영화를 만들었대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위한 영화를 만들자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의 제목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영화의 제목을 져야 되는데 이 영화의 제목을 지려고 막내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한테 사람들이 왔대요. 영화의 제목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광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져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찬양 불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심지어 치매의 노인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고통과 역경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한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시편을 요약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인은 다윗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악인은 사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좀 더 큰 집단으로 말하면 의인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악인은 이방인들이 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의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의인만 여기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 세상은 악인도 있고 악도 있고 죄악도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고통은 아픔은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읽으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맨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선한 의인들을 떡 먹는다는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실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림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과 의인과 악인이 있는 저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저 의인이 항상 의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저기 있는 악인이 항상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의인이 이 세상에서 변질돼서 악인이 되기도 하고요. 악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까 전에 저 의인에 속한다고 말했지만
다윗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들도 시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다시 찬양을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14편에 나왔던 악인에 대한 특징 중에서 1절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악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무신론자들만을 이야기한다거나 넌 크리스천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다가도 나중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처음에 왕이 됐을 적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변질될까? 왜 처음엔 선하게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나중에는 변질될까? 라고 말할 적에 저는 오늘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이유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14편을 읽었지만 이게 이제 성경이 여러 언어로 쓰여졌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없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14편 3절에 이런 표현이 이제 어떤 히브리서 사본과 70인 헬라어 사본에 들어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없지만 이 표현을 담고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 집중했던 말은 악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왜 선하게 시작했던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변할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나중에는 악인으로 될까라고 생각할 적에 저는 악인들에 의해서 나왔던 그 독이 선한 사람들을 악하게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물론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고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이야기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노는데 핸드폰 안에서 음란물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폰 안에서 폭력물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여과 없이 아무런 정죄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시작할 적에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독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또 저도 유년부의 전도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저도 딸을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걱정이 됩니다. 사실 얘네들 어떻게 키우지? 요즘에 만화들이 굉장히 잔인한 것도 많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본 디즈니 만화에서 동성애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라서 그 TV를 꺼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여과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줄까 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또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마음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은 단시간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글을 쓰고 다윗이 쓰고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 솔로몬이 쓴 시편, 다윗이 쓴 시편, 모세가 쓴 시편,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왕들이 있던 시대에도, 포로기 때도, 또 그 이후의 시대 때도 계속해서 불려졌던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려졌던 그 시편들을 글을 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외웠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어떤 시편을 썼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들이 상황을 바라볼 적에 자기들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페르시아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 봐라, 하나님 없지 않냐, 너희들 지금 꼴을 봐라, 하나님 없지 않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이 써놓았던 그 시편을 읊조렸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포로기를 견뎌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불렀던 그 짧고 간결했던 찬양의 가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되었고 민족의 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의 아이들에게도, 또 저희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교부서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그런 시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부르고 불러서 자기의 혼이 되고 영혼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찬양이, 그런 시편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포로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는 사실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아주 혼냈어요, 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70이 다가오셔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점점 노쇠하시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로 두 세대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 세대입니다. 저에게 어르신인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요. 축복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양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저희 외할아버지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할아버지를 뵙지 못해서 매주 전도 편지를 썼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전도 편지를 한 2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원래 유교 분이셨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4년 정도를 못 걸으셨어요. 그 4년 동안 교회를 못 가셨어요. 그냥 누워서 있다가 일어나서 TV 보는 게 일과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과를 계속 지내다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우울증이 걸리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게 좀 신뢰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20대였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힘든데 끝나지 않으니까, 괴로우니까.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전도 편지를 보냈는데
할아버지 임종은 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가족들이 다 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할아버지 장례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후회가 되냐면 할아버지 찬송가 하나라도 좀 알려드릴 걸. 그 치매 걸리신 그 목사님은 치매 걸리셔도 그 찬양 붙잡고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찬양 하나 좀 알려드릴 걸. 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진수 목사님 보고 울보라고 약 올렸는데 제가 울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만약에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찬양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실 때 힘들 때 찬양 부르시라고.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여나 아이들이 방황을 한다고 해도, 혹여나 아이들이 잠시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자동차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 들으면서 저거 우리 엄마가 불렀던 찬양인데, 저거 우리 가족들이 추석 때 불렀던 찬양인데 라고 기억한다면 그 아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심의 노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그 찬양,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읍시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항상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환난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이
물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부를 적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부르며 주님 찾을 적에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부르며 주님께 나갈 적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외로우실 때, 힘드실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그 시간들이 외롭고 괴롭고 버려진 것 같은 시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시편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기 가운데도 방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세대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